이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에게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 리더십에 참석했는데 20%밖에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리더가 아닌 사람은, 리더적인 위치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를 잘 인도하는 것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두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리더가 아니야 라는 이 단호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향방이 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이 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어떻게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이 방향이 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모한 것이 나는 진화된 존재다라고 믿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정말로 무모하고 무지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진 존재다라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어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부모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믿는 관계입니다. 잘 믿어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잘 믿어라.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부모 자녀는 잘 믿어라.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기대하는 게 있다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잘 믿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기도드리는 관계입니다. 믿고 기도드리고 믿고 그런 관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고 기도드리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해야만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드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경외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창세기 42장 18절에서 그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존재다. 나는 나의 목숨보다 나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도 이 향방이 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에 주력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고 아직도 그 편견이 잘 안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내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떼국 사람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저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빵을 베고 자다가 배고프면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그 시작된 이 중국에 대한 정보는 안 좋은 정보만 다 이제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를 이렇게 놓고 아주 고급 식당에서 원숭이를 놓고 이 고를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젓가락으로 뇌를 먹고 그래서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제 중국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좀 다른 나라는 제가 부지런히 가도 중국은 제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이 1978년도에 덩샤오핑이 그 대국, 미국보다 4배가 더 인구수가 많은 그 대국이 서울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에 가서 배웁니다. 시장 경제를 배웁니다. 그때 1978년도에 중국이 1인당 GDP가 158불이었습니다. 158불이었, 우리나라도 1,400불이었을 때 1978년도에 중국의 1인 GDP가 158불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싱가포르가 4,753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싱가포르하고 이 중국하고 비유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등소평이 1997년도에 92세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때 5이 간 넘었을 때인데 등소평이 일본에 가서 신간센을 타고 다니면서 그 조그만 나라가 천천히 다니지 뭐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빨리 다닌다고 이렇게 속력을 높이는 열차를 만들어냈냐라고 여유 있게 말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라도 작은 나라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고 사회주의 나라에서 그 리콴유한테 그 싱가포르에서 이 시장 경제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중국이 스스로 자신들을 세계 제2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8년도에 한 해 에어컨을 200대밖에 못 만드는데 지금은 한 달에 4만 대를 만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리콴유가 2006년도 5월에 우리나라를 방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연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006년인데 19년 지났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많이 앞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리콴유 이 사람은 자기 말대로 다윈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싱가포르는 제가 인도 가다가 한번 들려봤는데 싱가포르는 그 공항에 무슨 기도하는 방이 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저는 거기 공항에서 한 5시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막 어떤 사람들이 거꾸로 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 그런 나라인데 지금 미국보다도 1인 GDP가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싱가포르 얘기고 그걸 중국에서 그 큰 나라에서 배워가지고 중국이 지금 저렇게
스스로 자타가 공헌하는 세계 2위라고 말할 정도로 그 중국이 발전한 비결이 일본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싱가포르 작은 나라에서 배워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훌륭하게 발전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등소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흑묘백묘라고 그래가지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 왜 이 실질적인 이득을 못 갖추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중국에 가난하게 사는 인민들을 지금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제가 이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외국에서 어디로 놀러 가냐 그러면 상하이로 간대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다가 보면 어디로 가냐? 또 상하이 간다. 지난번 상하이 갔다 오자. 또 간대요. 난 이 빵 뜯어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할지 내가 정말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먼 데 가서 뭘 찾아요. 우리 155마일 저 휴전선에 가보면 우리나라 GDP는 4만 불을 가까이 가고 있고 우리 동포들은 2,000불도 안 돼요. 1인 GDP가. 만약에 그 북한이 개방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리 활성화시켜달라고 말하면 금방 GDP 10,000불, 20,000불 올라갑니다. 제가 러시아를 94년도에 처음 가봤을 때 진짜 러시아 가난했었어요. 그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한 100명씩 기다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외에 대해서 문을 열고 와서 사업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돈은 못 가지고 나간다. 대신에 우리나라에 물자로 대신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그렇게라도 개방을 해놓으니까 러시아가 그래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물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아무 나라나 본받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일본도 본받았고 프랑스도 본받았고 미국도 본받았고 우리나라도 본받았고 스위스도 본받았고 여러 나라를 본받아가지고 우리는 취할 건 취한다. 대신에 적용시켜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그렇게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왜 제가 주일날 중국 빵 뜯어먹은 중국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모델을 찾으란 말입니다. 너무 엄청난 사람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모델을 잘 벤치마킹, 그 사람의 우수한 면을 배워다가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벤치마킹을 해서 20년만 노력하면, 1978년부터 노력했는데 2025년이 된 지금 20년, 78, 88, 98, 2008, 2018 해서 이 리카뉴가 말했을 때 20년이라고 말했는데 중국이 40년 만에 세계 2위로 스스로 올라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나는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정보도 많고, 근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1인 GDP가 낮아야 돼?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벤치마킹을 잘 해다가 그대로 여러분 10년만 노력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 예수님 난 예수님 믿고 기도드려가지고 단판을 지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드려서 여러분 이런 정보가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기도만 하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아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려도 집에 가서 쌀도 씻고 밥도 얹히고 뭐 뜸도 드리고 그래야 밥이 되지 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곽선희 목사님께 아주 재밌는 실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아시는 한 권사님께서 호스피스 자격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스피스 한양대학 병동을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한 3, 4개월 있으면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어느 한 어르신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저기 전도하려고 한 몇 개월 있으면 돌아가실 분에게 열심히 지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런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곽선임 목사님께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오래전에 사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곽선임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그거 한 번 사별하나 두 번 사별하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 프로포즈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3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9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자고 그러냐면은 결혼을 해야 합법적으로 이 자녀들이 재산을 못 가져가고 이 권사님한테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 굳이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혼인신고해서 3개월 있다가 딱 세상 떠나면서 9억을 남겨놓고 갔더래요. 그런데 그 9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님의 간증이 중요해요. 자기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 3개월 동안 정말로 이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 섬기는 문제 정말 잘 섬겼대요. 그랬더니 너무 자기가 행복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받아야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이것도 받고 막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무엇인가를 막 계속 받으면 더 받고 싶은 목록이 생각이 나지 행복지수가 높아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막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봉사 안 해봤어요? 기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내가 진심을 다해서 줄 때 놀랍게 기뻐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왜 했냐면 1절부터 읽어보면은 쭉 그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 20절부터 읽어보면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한쪽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본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이런 그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올바른 리더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말에 특별한 이 대속물은 누군가를 감옥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주는 그 용어를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세상에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기를 희생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하버드, 또 그 펜실베니아 뭐 이런 여러 대학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주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아무튼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한 학생이 기숙사 방을 전부 햇볕 들어오는 좋은 방을 전부 차지하길 원하는데, 한 학생이 이 교무처에 와서 얘기했답니다. 저는 그 계단 밑에 있는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방, 그거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방을 그 학생에게 넘겨주고 배당해주고, 그리고 그 교무처장이 그 학생 이름을 잘 적어놨더랍니다. 훗날 그 학교 총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손해보면 아주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미니스터가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지금 이 D.A. 카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섬기는 자가 명예와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단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명예와 권력의 상징이 됐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섬기고 실질적으로 잘 돕고 하는 그 정신은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이 3개월 후에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 노인이 프로포즈해서 프로포즈도 받고 혼인신고도 다 해주고, 그리고 나니까 세상에 10억 가까운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전혀 기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 혼인해 주라고. 그래서 해줬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춘지에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들의 영적 멘토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저술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3가지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3가지를 분명히 믿을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그 노예들이나 씻기는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나 씻기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그 샌들 신고 다니는 그 먼지 그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냔 말이죠. 하나도 안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게네시스 이론처럼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누가 우리에게 진짜 왜 이런 제안을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제안을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손해볼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거야,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제안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태도에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훗날 생각도 안 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더니요. 처음에 그 청량리 일대에서 바퍼하는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친어머니가 도망가셨대요. 난 너하고 이제 그만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망간 분이 사모님이래요. 이혼하자고. 난 당신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하는 사람으로 알고 내가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수녀까지 그만둬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뒷바라지 하려고 한 거야. 이러고. 그냥 갔대요. 그런데 이제 최일도 목사님도 그 자살하려고 그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처음에 어머니 도망가고 두 번째는 그 사모님 도망가고 세 번째 이제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어디 먼 데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청량리 최일도한테 가보라고. 최일도한테 가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낮아지는 봉사를 했더니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고 사모님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좀 너무 폼나고 너무 좀 멋지고 그런 일을 시작해서 나의 명예도 끌어올리고 물질도 문제도 해결도 받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어쩌면 나를 마치 끌어내리기라도 하듯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우리한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원종수 장로님이 대전고등학교 500등이었어요. 꼴등. 그런데 어머니가 길에서 그 노숙하시는 분 모셔다가 목욕시켜드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갈비뼈 옆에 있는 그 때가 이렇게 껍질로 됐는데 그걸 손으로 못 뜯어내고 나뭇가지로 뜯어냈대잖아요. 그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밥 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지혜의 영이 임해가지고 세상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폼나고 굉장히 아주 남복이 너무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물질 문제도 다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리고 자녀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겁니다. 세상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유명해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전부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아무 영향력도 다 무시하고 물질도 다 무시하고 있는 돈도 다 쓰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 혹시라도 불편한 제안을 받거나 응하기 싫은 제안을 받거나 그러면 혹시 이거 나에게 기회 아닌가? 라고 잘 판단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처럼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 지금은 스스로 자신들이 세계 2위라고 자부할 만큼 놀라운 그 다리 만드는 거 보세요. 그 계곡에
50km짜리 다리를 그 계곡에 200m가 넘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보세요. 언젠가 동영상을 보니까 저 무슨 다리 하나를 미국은 1년 걸려서 만드는 걸 중국은 한 달에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주변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공부 잘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리더를 만드는 건지 리더가 역사를 만드는 건지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난세에 명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사람만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세상의 그런 열악한 감옥 속에 담요 석장 가지고 어떻게 20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거기서 나와서 아프리카의 그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바마가 어떻게 그 백인 사회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분명한 이 리더로서의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면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1989년 2월 28일 날 발사했는데 73초 만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기 직접 가봤는데 이 73초 만에 죽은 사람들 명단이 거의 쭉 다 적혀 있어요. 너무 슬픈 것은 가족들이 다 환영객들이 축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폭발했다는 거예요. 무슨 730초도 아니고 7시간 후도 아니고 발사했는데 2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축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다 폭발해 버렸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로저 보이스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발사하기 전에 이거 반드시 발사하면 문제 생깁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 엔지니어가 이의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에서 그 로저 보이스 졸리라고 하는 사람 이거 발사하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라고 말한 사람을 해고시켰어요. 잔말 말고 그만두라고. 아무 문제 없고 지금 이제 이거 우주선 발사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당신 왜 이렇게 나대냐고. 해고를 시켰어요. 그 사람 해고시키고 발사했는데 73초 후에 폭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를 잘 들으면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아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무슨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는 이쪽으로 안 나갈 거야. 나는 이득되는 쪽으로 나갈 거야. 73초 후에 폭발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프란체스코 교황이 총 재산 $100 남았더래요. 그분 교황 되기 전에도 지하철 타고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종하고 나서 전부 그분의 총 재산을 다 남기고 간 걸 조사해 봤더니 $100 남았더래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없어도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서 1936년 12월 17일 날 태어나가지고 2013년부터 226대 교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이제 묻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엄청난 걸 많이 남기고 가도 나는 1원도 못 쓰고 그리고 100불만 남기고 가도 나는 못 쓰거든요. 그런데 잠언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무 명예도 안 남았어요. 그건 슬픈 거죠. 돈은 좀 많이 남았어요. 아파트는 몇 채 남았는데 명예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 가고 싶으세요? 아파트를 남기고 싶으세요? 명예를 남기고 싶으세요? 어차피 돈은 못 써요. 다시 전도서 3장 21절 다시 와서 한번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시 와서 자기가 하던 일도 못 보고 자기가 하던 일도 다시 못하고 일불도 다시 와서 못 써요. 어차피 우리 떠나면 마지막에는 명예를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명예를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무엇에 주력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이 설 수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드리시겠습니다.